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4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셔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종지부도 꼭지점도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신다. 종말 신앙인데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종말 신앙을 훈련 잘 받아서요. 눈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꼭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빠지고 싶은데도 못 빠졌다는 간증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말들이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 온다 그랬다가 안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전쟁도 금방 일어날 것 같다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또 우리의 생활이 향상되고 나아지니까 정말 신앙이 푹 줄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종말 신앙은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 때 그때도 종말 신앙이 대단했어요. 현실이 어려우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요, 이러나 저러나 옛날보다 좋으니까 이제 종말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폐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그때마다 그런 걸 대할 때마다 이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정말 현상이구나 이거 느껴져요. 그리고 최근에 그 통일법을 연구하면서 정말 종말도 이게 정말 다가온 눈앞에 갑자기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펑크가 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딸 앤 그레암 라츠 목사께서 나이가 67세인데요. 이런 것을 방송에 나와서 말했어요. 내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와 재림이 일어날 것 같다. 성경의 예언이 성경의 여러 징조를 나는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은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전에 가장 심각하게 여러 현상에서 종말의 때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언제요? 그날에 재림하셔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교단과 신학자들이 너무 이론이 많아요. 제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 종말론의 폼이 있어요. 그러나 저 자신도 그것이 안 믿어져요. 성경을 읽을수록 그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 종말론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론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종말론 관점으로 프레임, 뼈대, 틀을 확실히 잡으시고 종말에 관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에 대하여 여러분이 재해석하는 틀을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말은 어떤 것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종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천년설,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 종말이 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 또는 종말이 있다. 천년왕국이란 상징적인 말이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나 휴거가 있다. 천년왕국 후에 있다. 상징적인 거다. 또 하나,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들림받는다 이런 뜻인데 휴거가 있다 없다. 휴거가 있다고 믿으면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런 것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 심각하게 그 재림 주장하는 교단이나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이제 환란을 그 유명한 전 3년 반 더하기 후 3년 반 합계 7년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는 주장과 교회는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눠요. 거기서 또 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그냥 단호하게 판사도 똑같은 법전을 놔두고 똑같은 상황 안에서 자기 양심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재림에 관해서, 종말에 관해서는 묵시기 때문에 해석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교단이고 어디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 정도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어떤 것이 맞다고 보냐면, 1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는 7년 대환란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있다, 중간에 있다,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시작하기 전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면서 공중에 머무르고, 그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종말론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라기보다 종말론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약 400년이 지나면서 여러 종말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 속사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 예수님이 가졌던 종말론의 관점에서 그것이 성경의 해석의 틀이라고 보고 그 관점에서 이제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확실한 틀을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 하나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고 흩어지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렇게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구약에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인 역사 속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오늘 주보에도 그 비참한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예언 하나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당구를 이렇게 치면 하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요걸 옆을 맞추고 또 옆에 가서 또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예언한 것이 가까운 때에 이루어지는 사실도 있고 그 너머 역사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도 같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흩어지리라 패망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외래어로 알자 그랬죠.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파해 버렸는데 인간적으로 그 성전을 복원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복원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었다든지 또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도요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이슬람이 이 성전을 빼앗으니까 이슬람에게 빼앗기니까 기독교들이 그 성전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에게 기독교인들이 졌어요. 그 십자군 전쟁 200년 전쟁이.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회파해 버리신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인간이 어떤 수를 써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거 없이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렇게 흩어졌는데 1948년에 해방이 됩니다. 약 1900년 만에 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1900년 전이면. 우리나라도 그런 논리로 말하면 저 발에 저 몽골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흩어졌다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로 종말의 구체적인 때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유다가 또 나와요.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도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서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말세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5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 종말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예언을 해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고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고 말세에 가서는 그런 예언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언은 가까운 데서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후에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이 두 개를 내다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핍박인데요, 핍박.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로마의 10명의 황제에게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다시 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루어졌고 이제 말세 현상 중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내 아들이 장가 가서 아들을 낳으면 족보가 어떻게 돼요? 뭐라고 불러요? 손자? 아들이니까 손자. 그런데요, 사돈네 팔촌이라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낳은 자식이 사돈네 팔촌이래.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 왜 밥 먹고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설명을 들어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으면 똑똑한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 된다네요. 그래요? 장모의 아들이 되고, 그러니까 장모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장모의 손자니까 나오고 사돈하고는 남남이니까 잘 쳐줘봐야 사돈네 팔촌이래. 나 그래서 그런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기본 틀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얼굴은 똑같은데 말은 똑같이 사용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말까지 하거든요. 글쎄, 여러분들은 실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식의 발달,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말세에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는 뭐 설명 없이도 요즘 알파고 때문에 거기 안산에 있는 알파고가 아니에요. 알파고가 고등학교가. 근데 아무튼 그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휴대폰을 놓고 보면 옛날에는 DDD 지역 번호를 해야 했지만 휴대폰은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한 통화권이잖아요. 얼마나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 속도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종말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는 말씀이, 우리는 여기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런 그 장소적으로 아마 이 복음인 이슬람권이나 또는 저 북한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끝일 거야, 이런 이론이 많아요. 일단 큰 틀을 오늘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하고 가장 멀리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자, 아프리카겠어요? 사실은요 이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지구가 둥그러니까 돌아오면 내 왼쪽인 거 아세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가장 먼 거리가 요 내 도로, 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는 말은 누가 어디에서 했냐가 중요한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도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목사의 생각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 오신다는 말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정리해 보시고, 또 하나 종말론을 말할 때 놓칠 수 없는 게 14만 4천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또 그 다음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칭해지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에서 이제 다시 이것은 자세히 말씀하겠고, 동방에서 이긴 자가 나오고, 사실 이긴 자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걸 이긴 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긴 자가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권능을 갖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 뭐 이런 말인데요. 정상적인 지성을 가졌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14만 4천이 우리 교단에 와서 우리 교주님에게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론이에요. 여러분은 비웃지만 그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일단 성경 한 절만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4절. 이 14만 4천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이, 거기까지만요. 그렇게 쭉 나와요. 14만 4천이. 여기서 또 저를 보세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민족이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냐, 여기서 또 갈라져요.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이냐, 상징적인 숫자냐,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확실한 것은 어떤 자기 종교 집단에 속해야 14만 4천이 된다, 구원받는다, 들림받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렇다면 이 종말론을, 이런 종말의 현상에서 무엇을 준비하실 것인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정말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요, 너무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때이고요. 그리고 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신랑의 영접을 받지 못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여인들이 안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비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신자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고, 말세에게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자꾸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예배, 진정한 예배는 안 드리려고 그러고, 믿음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만 갖는 신앙이 굉장히 늘어가는 거예요.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으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은 약할 대로 허약할 대로 허약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으로 도망을 해도 밭에서 있다가 안 와도 그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들림받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들림받음으로 휴거를 통해서 공중재림에서 성도를 들려주심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말의 무서운 것을 보지 마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늘 말하는 것은요, 어떤 쇼킹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기독교 신학은 이미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해도 이미 2000년 역사 속에는 다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너무 지성적으로만 빠지지도 마시고, 그런 것도 옳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인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문명의 종말 현상을 역사학자답게 이렇게 말해요. 가짜 구세주가 나올 건데 칼을 가진 구세주, 시간과 기계를 가진 구세주, 왕의 가면을 쓴 철학자의 구세주가 나올 거라고 토인비는 말해요. 여기서 칼을 가진 구세주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나 독재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자기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고요. 토인비 얘기는 시간과 기계를 가진 구세주는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물질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노동력을 사서 사람들을 기계 부품처럼, 부속품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정복자에게 사람들은 무릎 꿇게 하고 자기 인생을 맡기게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진정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고요. 왕의 가면을 쓴 철학자를 말하는데 프리드리 니체나 칼 마르크스, 프로이드를 말하는데요, 니체의 초인간의 철학사상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 그리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그 결과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주었고, 프로이드의 성적 심층 심리학은 자본주의 세계 속에 프리섹스, 동성연애, 원조교단, 원조교제, 집단섹스 이런 것 등을 가져와서 추악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들이 전쟁을 불러왔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 질서를 깨트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말로 성경의 진리가 약화시키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성경이 정해주신 삶의 방법으로 떳떳하게 묵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종말 시대에 이 고통도 없는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말세 종말에 대하여 너무 많은 주장이 있고 잘못된 사상으로
폐인이 되고 폐가 망신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이 말세에 살아가는데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기근의 소리가 들릴수록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각오와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서는 아버지 36년 만에 이루어진 개최된 공산당 대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여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핵실험이 이루어져서 여러 세계 나라들이 제재하고 그렇게 함으로 북한의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고통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며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간청 올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을 보내면서 힘들지라도 아버지여 세상의 이런 흐름에는 맞춰서라도 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